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대본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유튜브는 이용자의 기호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읽을 만한 거, 볼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편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반대되는 영상들도 가끔씩 봐주어야지 조금 균형 잡힌 건전하고 건강한 이 유튜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영상만 보니까요 극보수화가 되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진보 성향의 사람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쪽 영상을 보니까 극진보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디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뜨던가요? 안 뜹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설교나 예배, 찬양 영상들이 뜨고요. 불교 신자들에게는 불교 관련 영상들이 뜨고 쇼핑에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쇼핑 정보가 이렇게 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또 전혀 관심도 없고 클릭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불편한 영상들이 뜨기도 합니다. 이 AI가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자연스럽게 보도록 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는요, 웬만하면 검색한 내용만 보시고 그런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나쁜 영상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늘 이 유튜브를 잘 살펴서 이 아이들의 이 사고가 편향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또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보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보이셨다. 분명하게 밝히죠.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띄엄띄엄 나타나셨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그들은 자동적인 사고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지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무시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제자들의 그 관심은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 둘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온전히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요 모든 나라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 장소, 시간, 모든 공간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느끼십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와 때에 관심을 두고 주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관심 집중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아니야. 지금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요 8절과 같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마중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처럼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한 생수처럼 우리 심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고 생수같이 솟아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를, 이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했죠. 제자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코앞에서 십자가를 보고요, 또한 코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몸으로,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불과 같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생수와 같이 인격으로 내주하시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더 확실하게 오롯이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명령하셨는데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생략되었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령하셨다라고 누가가 말씀하면서 기록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면, 두 다리 좀 뻗고 살만하면, 이 추위와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하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바로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말합니다. 그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 말을 듣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 그러면 우리도 다 방언을 해야 되나? 예, 방언을 하면 좋습니다. 방언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을 너무 터부시하면서 금기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방언을 자랑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방언은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노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맥을 따라 봐라는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자들의 방언에 깜짝 놀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바로 제자들이 했던 방언입니다.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언을 띄엄띄엄 듣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언어로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풀어내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설교 메시지 세 가지. 첫째,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선지자로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시편 16편에 찬송을 불렀다. 셋째,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했던 바로 방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취의 결과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얼마나 거리끼는 것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던 제자들이 했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했던 바로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십자가와 부활을 들으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이 십자가와 부활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만큼 우리에게 은혜요 영광인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더 힘차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더 아름답게 찬송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확실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 권능을 구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제게 더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게 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기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십자가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때로는 정말 정죄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뻔뻔스럽지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구차고 너저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바울처럼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같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생수같이 인격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실진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8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9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중이었던 아기 3명을 포함한 19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눈물로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머금은 유아 세례를 9명에게 주었더랬지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가자 지구의 증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포화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세계 열방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이 2023년을 정말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오니 주님,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대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